제가 지난 11월 말부터 데이케어 센터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제 마음에 분명한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경제적인 이유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급해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그 데이케어 센터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일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사실 일을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하면서 모세가 그러한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 그 애굽 병사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쫓겨나게 됩니다.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내가 이 정도면 준비가 됐다.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애굽의 왕자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때야말로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왕자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 이후로 40년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당장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40년 후에 있어요. 너 아직 아니다. 너 아직 아니다. 40년을 넌 더 연단을 받아야 한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 훈련을, 연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데이케어 센터는 제가 많이 깨지는 곳이에요. 사실 함께 일하는 그 선생님들이 직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전도 회장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찬양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 자신이 많이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라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저를 대우해 준다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당장 선생님 지금 뭐 하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고, 제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이 많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처음에는 아무 대책 없이 사임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임 후 그 다음 주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결국은 이곳 불업권 선교회와 이제 계약도 맺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처럼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저를 인도하신다 이런 걸 느껴요. 그냥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고 부담 없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단순한 기도처를 넘어서서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생길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생길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 우리의 길과 다르신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른 이다.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데이케어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장소로 그 장소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의 표현이라면 정말 저는 징글징글해서 도망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하고도 정확한 표현인지도 몰라요. 징글징글하더라고요. 징글징글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곳 불업권 선교회 예배당으로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징글징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어찌 보면 참 징글징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다. 19년 5개월의 목회를 통해서 결국 깨달은 것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모세가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굳은 신념과 각오를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세상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지혜와 판단과 노력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애쓴 대로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은요. 사역자들은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건조해서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주도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임 후에 기간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인지도 몰라요. 아, 내가 하는 것 되지 않는구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이제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또 이동을 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뭐 차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차를 한 10년 정도 된 경차를 어렵사리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경차를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인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그 집이 이 골목이거든요. 골목인데 차가 이제 서로 이제 하기엔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차 때문에 시비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집과 맞은편, 이제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이 이제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 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또 양해를 구해야 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식당이 그 양해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걔들의 그 식당에 그 땅 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식당에 한번 찾아가라. 차를 받기 전에 거기 찾아가서 바카스를 사들고 가라.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해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난주 금요일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뭐 일단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차가 생겨서 서로 같이 좀 양보하면서 주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되지 뭘 미리 찾아가서 뭐 바카스를 가지고, 사실 그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이것도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차가 도착하기 전에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가서 바카스를 사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마침 갔더니 평소에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안 계시고 보통 그분 아들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마침 계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또 우리와 잘 알고 이렇게 서로 관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정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번에 작은 차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됐는데 주차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차가 오는데 차 되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서로 그쪽에 차가 있으니까 서로 양보해 가면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세상에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차 여기 요즘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걷다가 차를 댔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본인에게 이야기하라고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카스를 드리고, 근데 바카스도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걸 억지로 이렇게 건네드리고 왔는데 결국 일이 잘 된 거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 생각은 뭐냐면 뭐 차 온 다음에 가서 양해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먼저 그분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차를 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아들이 차를 요즘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차를 좀 거다 잘 대놨거든요.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내 손을 움켜쥐고 손을 펴서 찬양하고 손을 펴서 기도하고 손을 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가. 손을 움켜쥔 채로 무슨 찬양을 하겠으며 손을 움켜쥔 채로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무슨 경배를 드리겠어요.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편 46편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그냥 풀어놔라. 힘을 빼라. 긴장을 풀어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또한 땅이 변하는, 산이 흔들리는, 또 바닷물이 솟아나는, 그것이 넘치고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해요. 도저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야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 무언가를 막 해야만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해야만 불안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막 해야만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보면 서커스단, 공중고개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공중고개를 하는데 날아가는 사람이 공중에서 제비를 막 몇 바퀴를 돌면서 탁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중고개에 서커스단에서 제일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서커스단에서 가장 오래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공중제비를 돌아서 건너편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중제비를 돌고 자신에게 오는 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 캐쳐죠. 그러니까 플라이어가 아니라 캐쳐. 날아오는 자가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잡아주는 그 캐쳐가 가장 지혜롭다고 해요. 그런데 날아가는 사람이요, 뭔가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손을 편 채로. 그냥 손을 편 채로.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것을 믿고, 내 파트너가 나를 잡아줄 것을 믿고, 공중제비를 도는데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손을 딱 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손에 힘을 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손에 힘을 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바카스?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잖아요. 생길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짓잖아요. 생길다,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시는 하나님. 또 이런 게 있죠. 비슷한 표현으로 구생도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좀 썰렁하지만 구생도 하나님, 생길도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뭔가 우리는 막 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죠. 세상은 뭐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해서 뭔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데이케어 센터에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있어요. 정상적인 분도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을 섬기면서도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나중에 또 설교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그런데 치매의 어떤 본질이 무언가 오늘 말씀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치매의 본질은 뭐겠어요? 치매의 본질은 내 삶을 내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걸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치매가 아닐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치매는 단순히 그 뇌의 그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뭐라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시간과 진압력. 여기가 지금 어딘지,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진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뭐 할 때인지, 여기가 어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치매잖아. 영적 진압력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육신적인 치매든 영적인 치매든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가 스스로 거머쥐려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끈질긴 자기 주체성에 관한 어떤 의지,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뭡니까?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누구를 알아요?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허무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까치산 교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가 스스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통제권, 로커스 오브 컨트롤, 내 삶을 내 나름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 끈질긴 이 집념, 이 끈질긴 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조용하고 잠잠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가만히 있는 것. 이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세상은 가만히 있어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 할 때에 내 손에 힘을 빼고 움켜쥔 손을 펼 때에,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움직이고 너무 많이 계획하고 너무 많이 판단한 것 때문 아닐까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직분이 없고 신앙 연륜이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닌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불업권 선교의 정기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